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전서 35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멜기세덱. 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 쉽게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려주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심, 그 깊은 지혜와 사랑, 그 은혜를 한 번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붙여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 이런 식으로 알려주듯이 이 빗대어서 이 멜기세덱이란 이 옛날에 나왔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자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세보다 또 천사보다 월등함을 강조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참 신비스럽고 또 왕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보다도 이 높았던 이런 사람이 창세기에 나왔었는데 이 그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신비롭고 누구보다 위에 계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구나 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던 이유는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많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양이 아니고 정말로 참 볼품없는 이런 목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출신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들이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 되겠다. 이 옛날에 있었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봐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런 비슷한 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돼 주신다 하는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 직책이 이 3개가 있습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그들을 임명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제사장 되는 멜기세덱과 또 그의 이름 뜻이 이 살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런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맞아떨어집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렵게 이 수수께끼처럼 여겼던 이 메시아의 특징이 한 가지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서 반드시 내 후손, 내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사 하며 감사기도를 길게 올렸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메시아의 특징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 모스트 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아니면 징기스칸 이런 정도의 대단함이 아니고 고유 명사를 써서 이 모스트 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로 단 하나의 엄청난 이 초인적인 그런 이 메시아를 거기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깨달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한 명은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제한적인데 또 다니엘처럼 이 초인적인 신적인 존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럼 두 사람이 와야 되는가 하면서 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영원하고 흠이 없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의 그 역사로 다윗의 이 혈통이면서도 또 초인적인 방법으로 잉태됨으로 그 죄 없는 모습으로 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에 거기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로서 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110편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처음에 와서 이 원수들을 정복합니다. 이 발등상에 이렇게 내려놓듯이 메시아가 할 일이 원수를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 두 번째는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그 권능의 호를 가지고 정복한 후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스리다가 특별히 이 4절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편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도 정복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신분 문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이 이 옛날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 그와 꼭 비슷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서 복을 빌어줬다, 이 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들보다 지금 높은 상태고, 거기에 지금 모인 그 전리품들, 그 재산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결정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보다 그 높았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당시 나타났던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딱 보고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고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왕들을 대신해서 그들 라움의 왕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왕이 사실 포로되고 혹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롯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싸워서 구했으니까 이 소돔 왕이 한 말이 여기 있는 재산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은혜로운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 자기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알려주는 이 귀한 일을 하는 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고귀한 분이고 감사한 분이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드려야 하지만 그만큼 존경해야 할 분이지만 이 첫 번째 이 10분의 1만 드려도 그것이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야곱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너희가 의와 신과 이런 것들을 다 행하되 11조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라는 뜻은 왕이고 세덱이라는 뜻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듯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에서 이 멜기가 바로 왕이란 뜻이고 이 세덱이란 뜻은 의라는 뜻입니다. 또 살렘 왕이기 때문에 이 살렘이 평화를 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 평화의 도성인데 그 평강의 왕이요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 왕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지 그분이 부족해서 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의와 또 평강에 관련된 말씀, 이사야 11장 4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의롭게 어떤 돈 많은 사람, 또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자기랑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나 이런 다스림이 아니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다음에 평강에 대한 말씀, 의로우신 주님께서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평강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평강으로 다스리는 이 평강은 마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해서 그 직분으로 늘 제사 드려주고 재물을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와 부족함을 채워줬던,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과는 다르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많은 제사장들이 죽어서 그 일을 못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죽지 않고 그 어떤 죽음이나 나타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영원한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 모형을 볼 때 우리 평화의 왕, 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신비로운 모습, 히브리서 7장 3절에 히브리서 7장 3절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한 일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또 11조를 받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에게 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과 이 축복의 이 연결 통로가 된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이 예수님도 이 처음과 시작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태어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고, 이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의심했던 그런 처음과 끝이 아주 신비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 같이 이 멜기세덱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어디서 왔는가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갔는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가 되었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을 부여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확실한 영원한 평화의 왕이요 제사장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사람 가운데서 이 취한 자이다.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 가운데서 취해졌으니까 이 멜기세덱의 족보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이 특별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이런 분이 온다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저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 좋은 것 중에서 이 가장 좋은 것을 추려서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축복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14장 찾아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형통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앞으로 태어날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대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표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또 그 약속을 통해서 그 후대의 이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그런 아주 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이 위에서 기도해주는 장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의 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기도에 따라서 그 지금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한 이 도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이 반드시 멸망당해야겠는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 문제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위에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보다 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가운데 자기와 이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 이 멜기세덱을 감사하며 10분의 1을 저에게 올려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여기서 이제 그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이 특별한데 그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조금 더 특별한 다른 지파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다른 지파는 특별히 그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신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 갈 수 없었는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그런 권한을, 거룩함을 인정받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직접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땅도 안 주고 또 어떤 농사지을 어떤 그런 조건, 기업 이런 거 다 안 주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줬던 지파가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셨었는데, 이 유다 지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그 레위 지파 소속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자손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 레위 자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아직 레위를 낳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을 이 높은 위치에서 이 축복해준 멜기세덱은 당연히 그의 자손, 레위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이 레위 자손 출신 아닌 특별한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혹시 레위 혈통인가 하고 예수님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다 자손으로서 이 왕의 계통의 다윗의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6절로 7절 말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것을 보니까 여기서 이 계급, 만약에 군대에서 계급을 말하면 2등병 위에 1병, 1병 위에 상병, 상병 위에 병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누가 더 높은가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 가장 밑에는 레위 자손입니다. 왜? 레위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보다 이 계급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보다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받은 이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사람이 특별히 하는 일이 낮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이 창세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들의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승리하고 죄 씻음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 선택을 누구를 할 것인가? 처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또 그 다음에 요셉 밑에 있는 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를 선택할 때도 이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했지만 야곱은 에브라임 이 자손에게 더 작은 둘째에게 이 축복을 주는 것을 볼 때 이 축복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맺은 그 언약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고 위대한 그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레위 자손들이 한 일, 또 아브라함이 한 일, 멜기세덱이 한 일, 다 이 죽을 자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모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혹시 예수님처럼 초인간적이고 어떤 영원히 사는 그런 자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하는 걸 볼 때 이 레위 자손들도 물론 죽었지만 아브라함 또 멜기세덱 또한 이 죽는 그런 이 제한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형을 뛰어넘어 이 실체되며 우리의 참 그리스도 되시고 그 멜기세덱을 뛰어넘어 반드시 와야 하는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어떻게 보면 허리는 이 지탱하는 이 힘이 있는 이 권능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이 힘이 되는 그런 이 능력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레위인데 아직 그는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참 우리의 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때 이 멜기세덱과 같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의 주가 필요함으로써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이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레위보다 더 높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설명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 다 죽었고 멜기세덱도 지금 없고 멜기세덱이 부활했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이런 멜기세덱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를 가지고 우상화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그냥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진 자들도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도 우리가 좀 어떤 높임과 존경 또
그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까지 나와가지고 예수의 어머니니까 이는 굉장한 이 신격화해야 할 이 대상이다 해가지고 그만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는 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의 모형이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어떤 모형으로 쓰인 것이지 절대로 이 멜기세덱 또한 어떤 신적인 존재요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할 그런 신비스러운 구세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이 멜기세덱 아니면 아브라함, 이 아론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둥병자들의 이 병을 한번 고쳐주시고 이 대제사장에게 가라.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죄 씻음 받음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 은혜로 당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일이 이 옛날에 제사장들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대제사장 되시는 이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히 그리고 능력 있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보다 이 높으신 그분은 죄 씻음 받았노니라 이렇게 선포도 해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이 마태복음이나 또 복음서들 보면은 이 병자들에게 너 죄를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선포해줄 뿐만 아니고 그 증거로 그들의 모든 병, 그들의 영혼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 볼 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멜기세덱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이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 능력의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 레위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이 또 더 받지 못할 이 축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영원한 신비스러운 대제사장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 왕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평강의 왕이요 또 우리의 죄 씻음 해 주실 대제사장이시요 하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증해 주시는 모습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 생활과 우리의 이 생각 태도에 대해서 결합시켜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레위보다도 높고 또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보다도 높은 이런 분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거 보니까 그 허리 아직 이 아브라함이 낳지 않은 그 레위들이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레위 자손들 앞으로 나올 아론과 그 후대에 있는 많은 이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직 허리에 있을 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는데 그 축복이 그 앞으로 태어날 이 레위 자손들 또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이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밑에 있는 레위 자손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누린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모든 성과와 모든 구속 사역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전가받아 그 새 생명의 구원 역사를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이 레위 자손들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구원을 누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율법의 그 모든 이 죄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율법의 그 해결책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혼자 받았지만 그 밑에 레위 자손들이 누린 것처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위 자손들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거하는 레위 자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마침내는 이 하늘에 승천하는 하늘나라에 거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도 앞으로 천국 생활 할 것이요 그 안에서 모든 다스리는 통치 권세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 멜기세덱을 보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레위 자손들이 그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누렸구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연합하여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주를 통해서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는 참 이 기도하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 죽음의 이 공포를 뛰어넘은 그 특권, 그리고 또 부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특별히 간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됨과 그 충만함, 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십사, 깨닫게 해주십사. 오늘 조금 멜기세덱 주님의 이 특징과 그의 축복의 이 통로됨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결국엔 그 끝은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참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완전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오늘 조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을 누군지 몰랐던 이 유대인들과 달리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오,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 대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복됨과 그 충만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